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에서 46장은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언약 가문의 그 애굽 이주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지, 예, 바로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 객으로 지내게 되고 곧 나중에 곧 노예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객이 되었던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곧 그거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이 42장과 4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46장은 언약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승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한 언약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입애굽이면서 출애굽이 또 태동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7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안감에 쌓여있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의 그 이주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임애굽의 1세대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은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야곱 가문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 밝혀지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야곱의 새 이름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저자는 이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입애굽한 것은 한 가정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15장에서 예언되어졌던 언약의 성취 과정인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를 위한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야곱은 단지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할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곳이죠. 바로 이 야곱 가문의 고향인 곳입니다. 자,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져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분배되어졌을 때 바로 시몬 지파에게 바로 이 브엘세바가 배분이 되어집니다.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하면은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사해, 갈릴리, 요단과 사해, 또 그 밑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헤브론에서 한 약 남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그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그냥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켰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어진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을 드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희생을 드리니 이건 바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이 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그 소식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 희생제사를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하여서 야곱에게는요 좀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절에는 자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꿈 또는 어떤 그런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는 주로 무엇을 많이 이용하였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물론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졌지만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받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꿈과 이상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또 야곱에게 전에도 나타나셨는데 또 오늘 이 야곱에게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야곱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꿈과 이상을 그 옛날 구약시대는 사용하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현재는요, 이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이렇게 꿈과 이상보다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씩 무지한 우리들, 또 특히나 이 말씀 보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우리들을 답답하게 여기셔서 또 때로는 꿈과 이상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꿈이나 이렇게 환상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서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또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도구는 바로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그냥 야곱아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처음에는 아까 이스라엘로 시작을 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또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야곱이었을 때 그때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야곱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뭡니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라반에게 있었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을 그 종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에서가 다가오는 것이 이제 그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치열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라고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아 이렇게 두 분이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이라고 호칭되어지긴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런 인생의 역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야곱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후의 시간에도 내가 또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늘 말씀하시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과 정말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를 불렀을 때
바로 이 야곱은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당시에 이 야곱은요 아주 영적으로 상태가 건강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여도 보고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시각과 청각이 닫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죄를 지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교들, 뉴몬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었고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았다라는 것은 이 야곱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이 애굽이라는 것은 아주 참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고 했고 갔다가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고통을 입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기가 망설여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두려워 떨던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그 취하는 그 행동, 이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참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까 목적이 이야기했었죠. 감사의 요셉이 살아 있었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애굽으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지 않느냐. 자, 이러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의 그 시기가 되었었을 때 이 바로 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이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다가왔었을 때 우리의 생각에 자꾸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길 따라 갈 때 우리의 앞에 놓여진 삶은 형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후손의 번성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미 전에 주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 때는 내려가라 그러고 어떤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참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바로 3절과 4절에서 주십니다. 그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떨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 가지의 약속,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그 3, 4절에 있는 내용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어떤 그런 약속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취가 되어지죠.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400년 이상을 있는 동안에도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으로 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물론 야곱이 살아서는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죽어서 그 야곱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속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길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이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약속은 훗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두 성취가 되어집니다. 곧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자신이 하셨던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어짐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의들이 있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기록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또한 바로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거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준비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바로 최후의 심판, 이것을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을 줄 알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도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바로 이 브엘세바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아주 좀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깊은 평안함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약속을 믿고 이 야곱은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처럼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한 감이라는 어떤 그런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여정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는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가족 수는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 자신을 합치게 되면은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27절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66명, 어떨 때는 70명, 또 어떨 때는 75명으로도 이야기할 때도 있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게 자식들이 포함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셉이나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쳐서 계수를 할 때도 있었고, 이것을 빼고 지금 요셉과 두 아들은 그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빼기도 하고, 또 요셉의 증손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증손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의 손자, 곧 야곱의 증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또 합쳐지게 되면은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또 75명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딸들과 그 다음에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야곱의 딸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잖아요. 딸 그 디나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딸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지금 취급되어져 있는데 이 복수로 취급되어져서 야곱에게 또 다른 딸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딸들의 복수는요, 딸 디나 외에 다른 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곳에 밝혀지지 않은 며느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딸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 디나 외에 또 다른 딸들이 그 12명의 죄송합니다. 그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언급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딸이 있었다라면. 근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딸들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숨겨놓은 딸들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딸은 디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라고 했던 것은 그 며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딸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망설이다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애굽 이주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이 많다고 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아주 음란한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그곳이었지 않습니까? 이 애굽으로의 그 의회는 이 음란한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에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그런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또 며느리 다말과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유다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형제들도 이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애굽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음란한 가나안 우상 문화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이제는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또 두 번째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야곱 개인 어떤 그런 야곱의 어떤 그
중심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그 계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 27절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들의 그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보진 않고 중간중간 중요한 것만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긴과 블라블라 나오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다만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니까 시므온도 보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형제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그런 동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시므온도 지금 바로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어떤 그런 우상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이 지금 아까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시므온이 사실은 야곱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그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대학살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야곱의 식솔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밖에도 났는데 거기다가 바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야곱의 눈밖에 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해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엘, 오난 그리고 셀라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의 자녀입니다. 이 수아가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유다의 아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의 자녀들이 누구였다고요?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엘이 그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은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 악한 행위가 바로 성적인, 우리가 뭐 구체적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성적인 범죄, 어쩌면 동성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오난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계대결혼법에 의하여서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리고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도록 계대결혼을 했는데 형의 자신에게서 나온 아들을 형의 가문에 이렇게 입직시키고 하는 것이 그는 마땅치 않아서 형수와 관계는 부부 관계는 하였지만은 부부 관계를 할 때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오난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 베레스와 세라는 이것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유다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그
추잡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 아주 막장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추잡스러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베레스와 그 세라가 그 막장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으로 태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런 추잡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진 그 후손으로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참 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요. 8절부터 25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야곱의 식솔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몇 명이었나요? 6명이었습니다. 6명. 그리고 라반이 레아에게 주었던 그 여종의 이름이 바로 실바였죠. 그렇죠? 이 실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몇 명요? 2명. 그리고 나중에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2명.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또 2명.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에게서 나온 모든 야곱의 식솔들은 총 66명이었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2 아들이 포함된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66명이라고 또 어떤 데는 또 70명이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50장에는 75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손자입니다. 요셉의 손자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정손자가 되겠죠. 그 5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75명이다 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숫자를 보십시오. 자, 이제 28절에서 이 34절에는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어떤 그런 상봉과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장남 르우벤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를 보냅니다. 자, 유다가 대표성을 띠고 있죠. 전에도 유다가 또 어떤 대표성을 띄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야곱은 르우벤을 이렇게 미리 대표로 요셉에게 보내지 않고 유다를 먼저 대표로 보내면서 뭔가 어떤 그 야곱의 어떤 그 의도를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유다를 대표로 보냈을까? 이것은 유다가 2차로 곡물을 구하러 갈 때 야곱을 누가 설득했습니까? 바로 이 유다.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야곱을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데려가게 돼요. 결국은 또 그 애굽으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가족 전체가 이처럼 입애북하게 되는 아주 중간자의 역할을 이 유다가 잘하였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이 야곱이 유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사실 훗날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은 이 자기 가족들을, 자신의 식솔들을 고센 땅에 가도록 이 요셉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이 고센 땅은 바로 이 애굽의 어떤 그런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방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자, 즉 야곱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 야곱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굽으로 어떤 이러한 상황, 흉년의 상황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나아가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아주 유용한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해서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납니다.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만남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자식과 한시도 잊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상봉이 얼마나 이들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한참 동안을 끌어안고 우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곱은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쁨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왔음을 바로에게 알릴 것인데 바로를 만나게 되면 할 말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34절에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머물 수 있도록 요셉에게 아까 요청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그 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자들임을 바로에게 분명히 밝히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정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목축하는 자들이 뭐 소나 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나 양들은 뭐 합니까?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나 양이 그들에게는 신성한 신이었는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양이나 소들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목축업자들을 이들은 굉장히 가정스럽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목축업자들은요 바로 이 애굽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애굽의 이 목축업자들은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은요 절름발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으로 뭐 외모적으로 굉장히 볼품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층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목축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면서 목초지가 풍성했던 그 고센 땅으로 바로가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이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만났을 때 그들의 직업을 목축업자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라고 이렇게 기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 나중에 이거 독립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축업자들 싫어하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애굽 사람들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바로 이 고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피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장소 고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계획인 것 같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46장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입애굽하고는 동시에 또 400년 뒤에 출애굽의 역사가 태동되어지는 장이 바로 이 46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들은, 이 4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원독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책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고 보여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안에서 그들이 이 창세기 46장을 읽으면서 이 원독자들은, 이 광야의 그 세대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노예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원래는 이들이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은 스스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 출애굽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바로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던 것처럼, 그들에게 또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거는 원독자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야곱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47장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